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어요. 사복음서를 주시고 그 복음서를 주시고 나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로마서잖아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로마서가 그 교리예요. 네.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 중에서도 6, 7, 8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복음을 많이 목사님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은 그냥 이렇게 강해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제 로마서 6장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우리도 무엇을 위하여 지금 택정함을 입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육으로는 누구로 태어났나요? 다윗의 조상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1장 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갈라놓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2장은 뭡니까? 2장은 그래서 너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했는데 아직도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희가 아직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아직도 너희는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는 뭐예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의로 우리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인간론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있는 자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로우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의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의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 의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타났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에 가면 4장은 그러면은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겨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 함을 여겼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내가 율법적인 바벨탑을 쌓으면 보수로 여겨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보수로 여겨지는데 우리는 그 보수로 우리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이 일 하시는 분은 누가 일하셨어요? 우리가 일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보수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장에 보면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런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5장 말씀이 그런 내용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으면 우리의 이 땅의 삶도 화평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내 남편이 십자가야, 내 자녀가 십자가야, 우리가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맨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맨다는 거거든요.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말씀을 메고 가잖아요. 진리를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막 이겨내고 가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메고 간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어깨에 메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기 때문에 뭐예요?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이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된 게 환난이거든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리가 아까 말씀처럼 보수가 아니라 은혜였잖아요. 싹이 아니고 은혜였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사는 삶은 천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모든 것이 사실은 땅의 거잖아요. 땅의 것. 그러나 하늘의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를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잠깐 쇼츠 올렸던 것처럼 뭐예요? 사람은 의인을 위해서 죽기는 해요. 그래서 또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죽기도 해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홍미양이 너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인데 너 죄인을 위해서 죽어. 그러면 죽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는 거죠. 아멘. 죽어 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아멘. 하나님이거든요. 그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는 자의 아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 아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자꾸 육체 행위로 해석하니까 이게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원래 우리는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다시 너희가 은혜 아래 들어왔는데 다시 율법 안에 들어가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이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율법 아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죽으셨거든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는 다시 산 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시 율법 안에 들어가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뭐예요? 속죄함을 받았죠. 아멘. 그러니까 다시 너희 거기로 들어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죄를 율법적인 죄, 그러니까 세상에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은혜가 더 깊다. 물론 그거는 이제 그런 거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얘기는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가 살아났나요? 아멘. 살아났습니다. 아멘. 새로운 영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가 이미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율법에 다시 우리는 종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종노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상민 집사님이 복음의 불이 탔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를 올리셨더라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알아서 찾아서 올리셨던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이미 제가 그거를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제 입에서 무슨 단물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 나와야 되는데 제 안에 쓴물, 비진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도 그것 자체가 저주지만 이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저주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아무나 선성이 되면 안 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또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데 또 복음을 따라서 오셔서 유튜브 이거를 또 제가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이상민 집사님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 예배자로 있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허용을 사실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우리 이상민 집사님 통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지금 현재는 한계가 있는데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 집사님을 쓰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여기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7절 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를 사망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뿌리를 받고 있으면 우리가 율법 안에 들어가서 다시 사망 가운데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맥이 흐르죠. 생명나무와 뭐가 흐르나요? 선악과가 흐르잖아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악과는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뭐냐면 선악과를 보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3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보십니다. 3장 20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먼저 만나죠. 율법을 통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이 몽학 선생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다시 6장으로 갑니다. 10절 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가? 단번에 속죄해 주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속죄를 받고 누구를 향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우리가 그 땅의 거에 너무 매여서 얼른 그럴 때는 환기를 시켜서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실체를 그렇게 살고 계시죠. 왜냐하면 사역이 그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짜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세요. 나중에는 다 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냐? 절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우리 그 이상민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느 분이 상황보살을 주니까 1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 목사님은 좀 섬겨드리고 싶은데 저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지만 그거가 어디로 가냐면 저 목사님께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네. 그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네. 우리의 자녀를 정말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그런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어느 분이 그 로마서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느 분이 천국에 갔더니 뭐 상급 얘기를 이제 나와서 그 질문을 했는데 어느 분은 뭐 깃털 모자를 쓰고 어느 사람 집은 황금 집이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들었거든요. 우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구원의 복이거든요. 구원의 복인데 상급은 그런 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 주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그분에 맞는 언어로 해야 돼. 그 질문을 했으니까 그 언어에 맞는 걸로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커피 한 잔 딱 따르러 갔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면 성전이면 집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 집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내 집은 무슨 집이에요? 금집이잖아요. 황금집이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어떤 물리적인 거가 차별이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죠.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서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아멘. 그리고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얘기하는 거가 부탁하는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부탁하는 거잖아요.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봐.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와 율법과 섞이면 안 돼.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로 이런 말씀을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진짜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때 무슨 예배를 드리면 천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에 이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터 위에 너희가 다른 공적을 세우지 말라.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거든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는 진리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걸로는 세우지만 풀이나 이런 걸로는 다 태워져 버릴 거다. 그러니까 다른 공적을 태우지 말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그러면 뭐 깃털 모자, 황금집 이런 거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집이 황금집인 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네. 황금집. 네. 모두 황금집이시죠? 네. 네. 11절까지 했나요? 11절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여김을 아멘. 받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다시 제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뭘로 사는 거예요? 의의 네. 무기가 되어서 아멘.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뭐예요? 십자가로 완성된 삶. 아멘. 십자가로 완성된 삶은 사랑으로 살아내는 아멘. 삶인 거죠. 네.
그런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제 법이 진리가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져 있으면 다른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멘. 예. 뭐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걸로 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은사도 하나님 필요하지만 은사주의로 가버리면 거기가 강도 만난 아멘. 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은사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진리까지 인도를 못하면 뭐예요? 거기가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는 뭐가 죄예요? 지금 여기는 율법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리를 믿는 게 선, 진리를 믿지 않는 게 악, 죄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죄로 갈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는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 율법의 종이 되버리면 우리는 사망인 거죠. 결국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의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으로서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멘. 죄의 종이었는데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해방되어 아멘. 율법에 묶여 있었죠. 우리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율법 아래 묶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아멘.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된 거죠. 아멘.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에게 내주어서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었던 자예요. 죄의 법에 갇혀 있던 자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내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가 되었잖아요. 아멘. 진리를 먹은 자가 되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아직도 가르칠 입장인데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식물을 먹고 있느냐? 너희가 그 아래 갇혀있지 말고 진리로 와.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견고한 식물을 하나님께 먹여주셔서 아멘. 우리는 이제 거룩함에 이르게 된 거죠. 아멘입니다. 아멘.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 안에 있었을 때는 이 의가 뭔지 모르니까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종이 율법의 종이 되어 있었을 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사망이죠. 마지막이 사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때는 내가 그랬었지 라고 부끄러워 하잖아요. 아멘.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진리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거든요. 아멘.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 아멘.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광야에서 애쳤잖아요. 뭐라고 애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뭐예요? 율법의 마지막에 선지자인데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천국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게 아멘. 회개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22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죠. 이것이 싹스로 되었습니까? 은혜로 되었습니까? 네. 오직 아멘. 은혜로 되었습니다. 아멘.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 싹은 사망이니다. 하나님의 은사,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가 은사 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누굽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큰 은사는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은사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아멘.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또 영상 사역을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이상민 집사님 통해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고 싹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도를 메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거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땅의 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백석 사랑의 교회 식구들 위에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분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본분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